자, 마지막 세 번째. 봉사의 기본. 어떻게 봉사해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말이 뭘까?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이건 집안에서 재정과 살림을 담당하는 하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집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 무슨 이렇게 큰 집에 보면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청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다 하지만 결국 누구 거야 이건? 주인 거지 지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처럼 하지만 자기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관리자죠. 관리자. 매니저예요. 청지기는 자신이 자기 일처럼 하되 주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잘했다고 칭찬받거나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책망받거나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청직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뜻도 모르는 종도 아닌, 종은 주인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청지기는 달라요. 종은 종인데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관리자처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절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할 때 자기의 말이 아닌 주인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해라. 왜? 관리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은사적으로 보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전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라는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사가 누가 들어도 야 저거 지 말이네, 지 생각만 하고 있네, 저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말을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할 때에 올바른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11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에 공급하시느니 코레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코레는 코로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합창입니다. 합창. 코레게오는 합창. 그 다음에 게오는 악어에서 유래한 말로 인도하다. 합창을 인도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말은 합창 지휘자처럼 해라 이 말입니다. 합창 지휘자가 어떻게 합니까?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도록 하는 그야말로 마에스트로, 이 지휘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휘자처럼 봉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강마에 나오는 거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 있었죠.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기억 남는 대사 똥덩어리.
그 사람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지 멋대로 하고 성질 부리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런 거야? 봉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지휘자처럼, 근데 어떤 지휘자입니까? 똥덩어리 지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면 이 오케스트라를, 이 합창단을 어떻게 지휘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봉사예요. 똥덩어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본문 11절 하반절에 왜 그래야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합창 지휘를 하시듯 하나님이 얼마나 지휘를 하시면 잘 하시겠어요. 강마애처럼 똥덩어리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잘 조율해서 평화롭게 아름답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듯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잘하는 봉사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려고 해요. 내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봉사자는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 대접을 안 해준다, 인정을 안 해준다, 상을 안 준다, 섭섭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봉사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봉사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안 그런 데가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연말이 되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성가대 교회학교 선물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어릴 적. 근데 어떤 해에는 교회학교에는 교사들한테 이렇게 새해 수첩도 주고 양말도 주는데 성가대원들한테 양말을 주문을 안 했는지 안 준 거야. 그 중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몇 분이 기분 나빴어. 성가대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성가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양말 안 줬다고 삐쳤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달랬어야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삐치냐고 얘기했다고. 그래 난 그런 걸로 삐치는 여자다. 이래가지고 화가 났어.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가대는 안 하는 거야. 고등학생인 제가 성가대를 했을 정도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제가 그렇게 음악의 조예가 없는데도 성가대를 할 정도니까 성가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성가대 인원수가 좀 있는데 그분이 안 나오고 예배당에 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근데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 아줌마가 없이 한 칸타타가 훨씬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양말 안 줬다고 삐쳐갖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할 정도면 뭐. 그 성가대가 제가 할렐루야 하다가 사고친 그 성가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할 수 있지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의 기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어도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들어도 아이 뭐야 얼른 내버려야 되지.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족하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 하나님이 기억해 주면 됐지. 그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서운할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돼서 봉사를 계속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태도, 취해서는 안 될 태도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논리가 안 돼요.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맞지만 성경은 반대거든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세상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걸로 돼 있지만 성경의 개념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큰 자가 작은 자, 으뜸인 자가 안 으뜸인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건 우리 섬기려고 온 거예요. 우리한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교회를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 논리에 안 맞아요. 교회가 나를 섬겨주는데 내가 그 섬김을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섬김에 나를 초대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유,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이 교회 내가 나가줘야 되겠다. 뭘 나가줘. 목사님 힘드시니까 목사님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출석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초창기 때 많이 왔었어요. 근데 내가 별로 안 고마워하니까 다 가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교회가 약하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 도움이 되겠거니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럼 교회 가서 받을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해서 역할을 하려고 왔어요?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행복한 축복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하면서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기 위해서 심부름 차원에서 섬기는 거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봉사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나는 섬기는 입장이고 너는 섬김을 받는 입장이다. 나는 봉사하는 입장이고 너는 손님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섬김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구경꾼이 돼서도 안 되지만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요. 나는 무슨 스텝이야, 스텝. 나는 저분들이 하게끔 뒤에서 그냥 돌봐주면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 은혜 한 주 정도는 은혜 안 받아도 괜찮은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영성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저항과 핍박은 거센 거예요. 근데 나는 건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마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건드려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은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한테 자꾸 일을 시켜? 왜요? 우리한테 일 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참여시켜 맛보게 하려고.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조금 거들었는데 너무 기뻐.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봉사했더니 너무 감사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다 김장들 하셨잖아요. 여러분 김장 참여했잖아요. 김장은 누가 다 해요? 엄마가 다 해요. 엄마가.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거드는 거죠. 근데 김장 끝나고 나면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얘들아 수고했다. 그래서 고기 삶아서 먹이고 굴 먹이고 목욕탕 가서 씻고 와라 그러지. 하기는 엄마가 다 했는데 거기에 거들고 참여했던 자식들은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건데, 그렇죠? 생색은 자식들이 다 내고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일은 엄마가 다 했는데 엄마 허리만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왜 자식들 보고 왜 김장할 때 와라 도와줘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같이 행복하려고, 같이 이 기쁨 나누려고 자꾸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준비할 때도 자식들한테 뭐 숟가락 놔라 뭐 그런 놔라 이렇게 그 왜 그렇게 해요? 시켜서 큰 도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자. 같이. 이 기쁨에 참여하자.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시간, 돈, 재능, 건강 다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면서 그걸 가지고 봉사 조금 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고 자랑할 건 못 된다고. 다 어차피 하나님 거 가지고 생생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원망과 시비 없이 그걸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별건 아닙니다마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안 내려주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 누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복 받는 길, 은혜 받는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자고 하는 일에 같이 동참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비 오듯 쏟아주시는 것.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